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서 엄마 말 잘 듣는 게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아는 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미움보다 낫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되고요. 싸우는 것보다 평화가 낫다는 걸 아는데 그 평화를 지켜내질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그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외침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그쪽 문화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왕권,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는데, 거기에는 이제 승리와 영광이 이 왕이신 예수로부터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이 기대는 어떤 기대였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그 유대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신이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으로, 권세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요. 이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했죠.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어떤 무리들과 함께 유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예수께 입 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잡죠. 그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같이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르죠.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의 귀를 이렇게 자를 때 어떤 마음으로 잘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여튼 주님을 위한 이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우리 주님을 잡아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고 예수님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무오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증명해내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논쟁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믿으면 되고 성경이 우리를 지키지 우리가 성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기독교를 지키겠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죠.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같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아마 개입이 돼 있었을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건 기독교를 지키자, 저 적대 세력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동성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로부터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여 모여라, 힘을 합치자. 굉장하죠.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사람을 모으지 못해서 지금 저희가 요만큼 있는데, 이거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규합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기독교를 지키자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지고 힘을 규합해서 싸워 이기는 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지 기독교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예수께서 보이신 길을 가기로 하는 거죠. 칼을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신 길을 가는 건데, 예수께서 보이신 길이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3절 54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고요, 힘을 가지려 하시면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갖기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시기로, 말하자면 순종을 하기로 하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왜 그러냐?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지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물론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데
율법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자 속에서 증언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조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뭐 우리말이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읽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런데 이제 원문을 조금 이렇게 잘 다시 해석을 잘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게, 사실 이게 원어대로 좀 더 잘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는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토예요. 뭐냐면 faith of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란 말이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냐면 faithfulness라고도 번역이 돼요. 신실함, faithfulness, 충성됨.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실하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실하게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여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히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모두에게.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순종하심. 칼을 집어넣기로 하는 것. 힘을 모아서 적대 세력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려 하거나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거 멈추기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한 예수의 그 순종을 배우기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그 예수를 향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을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시고요,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그 복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이루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거기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 아시죠? 용을 그렸는데 눈동자가 없어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점정이 눈에 점을 찍는다는 거죠. 눈에 눈동자를 콱 찍자 완성이 되어 용이 되어 날아갔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영광을 완성하시는 활용점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가도록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종 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다 뭐냐? 당신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시려 하신 것이고, 에베소서 표현에 따르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지키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지키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지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이 우리를 지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팔려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안에 열린 순종의 문입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전 인류가 실패하여 닫혀버린 그 순종의 문, 누구도 다 이룰 수 없는 그 순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건 그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순종의 길이 열려버린 것,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했을 새로운 삶의 길이 드디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들, 그 명령들, 원수도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참아라, 견뎌라, 주님의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여기서 누려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안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 안 돼서 아는데 안 돼서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게 너무 좋다는 거 아는데 이 연약한 육신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자리로 가는 이것.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진실로 그 신앙을 지키려 할 때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성찬식도 하겠지만 성찬 예식을 갖고 뭘 하든 그 무엇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제가 일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간혹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 적대감을 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속에서 막 부글부글합니다. 욕해요, 기독교를.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독교인인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 대고 화를 낼 수 없으니까 어색한 웃음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건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당연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믿는 사람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기독교라는 신앙은 갖고 있는데 그 기독교를 세상의 방식으로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베드로처럼 힘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그 힘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은 저건 뭐야? 뭐하는 찌끄레기들이야?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건 하나같이 이겁니다. 지들도 똑같이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 니들이 이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러니 이 모욕을 당해도 싸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친구여, 유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잡아가라고 입맞춤하고 랍비요,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한 얘기,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그러죠. 행해라.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던 일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근데 이 다윗에게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가 다윗을 보고 욕합니다. 저거는 저런 일을 당해도 싸. 저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야.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저 가서 싹 저 혓바닥을 잘라버릴까요? 다윗이 그냥 저렇게 얘기하게 놔둬라. 저거 하나님 나한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다.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싶은 생각이 든. 저 쌤통이다 저거. 지
뭐 지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 당하는 거지. 이 얘기를 옆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을 수가 없죠. 다윗은 거길 다 통과해 간 겁니다. 지금 다 통과해 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거기를 통과해 갔거든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놔둬라, 놔둬라. 저 얘기하게 놔둬라.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거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낫지. 이거 우리 논리 정연하게 말해 싸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봐. 기독교가 그래도 와가지고 사회 공헌한 게 얼만데.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 묵사발 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냐?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 상황, 그 현실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잠잠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받기로 하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이웃들 속에서 그거 이루어지는 거 봐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나 뭐라고 해? 가만 안 두겠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하고. 친구여, 이해한다. 하려고 하는 거 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가 칼을 집어넣기로 할 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멈추기로 할 때,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